따라합시다. 하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이제 1장, 2장, 이방과 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그리고 3장에서 6장 세 가지의 세 편의 아모스의 설교에 이어서 이제 7장, 8장, 9장 석 장 남았는데요. 이 7장, 8장, 9장에서 특별히 7장 1절에서 9장 10절까지 세 가지, 다섯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다섯 가지 환상.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의 마지막 회복이 나오는데 7장, 8장, 9장의 다섯 가지 환상 중에 오늘 7장에서 세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메뚜기 환상에 이어 불에 대한 심판 환상, 그리고 다룬 다림줄. 이제 8장, 이제 9장에서는 여름 과일에 대한 환상, 그리고 성전 파괴에 대한 환상,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1절에서 9절까지가 환상, 그리고 10절에서 17절은 대결, 거짓 선지, 거짓 제사장 아마샤와 그리고 아모스와의 영적 대결이 나옵니다. 환상과 대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환상도 경고요. 또 아마샤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의 경고를 아모스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아마샤에게 이야기하죠. 먼저 1절에서 9절에 세 가지 환상이 3절, 3절, 3절 이렇게 세 절씩 나옵니다. 자, 1절에서 9절 먼저 메뚜기 환상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1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 여기 보면은 내게 보이셨다. 4절에도 내게 보이셨다. 7절에도 내게 보이셨다. 이제 8장, 9장에도 계속해서 그 다섯 가지 환상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본 것을 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는 거죠. 왕이 풀을 뜯을 때 이제 환상을 본 겁니다.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주님이 뭘 지으셨어요? 메뚜기. 여기 풀은 곡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 메뚜기가 나타나가지고 곡식을 다 먹어버렸으니 흉년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병충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적군의 침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그렇구나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참 긍휼의 심정을 가지고, 여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쓰리까? 사하소서. 용서하소서. 야곱이 미약한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나님, 메뚜기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중보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당하려면 당해라, 죽으려면 죽어라, 망하려면 망하라, 그런 게 아니고 봤다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도 중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사무엘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하지 아니하겠다. 끊임없는 중보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사해 주세요. 이 민족을 사해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용서해 주세요. 너무 미약합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벌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됐어요? 13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으므로 메뚜기로 저들을 심판하겠다 했지만 뜻을 돌이켰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때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 그림을 본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 참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운명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바르게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나쁜 징조에 대한 불길한 그런 또 그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운명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따라합시다. 1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보세요. 하나님과 얼마나 이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친밀함이 있어요. 그 친밀한 속에서 음성을 듣고 보고 또 말씀을 드리고 아뢰고 순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이 시편 25편 14절 말씀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 그래요. 재앙을 내려야 되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고 내리고자 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그 때문에 회개가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두 번째 환상, 불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불탄다. 너무 가뭄 때에 막 불이 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한 가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또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바다가 막 뜨거워지고 땅이 막 타는 거죠. 그런 가뭄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미리 본 거예요. 이에 내가 이르되, 이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했으리까. 처음에는 메뚜기 환상에서는 사소서, 용서하소서. 지금은 뭐요? 그치소서. 주님 가뭄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려움이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이제 그치소서. 그만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해야 됩니다. 야곱이 미약한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하게 주님 앞에 청했어요. 따라합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의인의 역사는 강구하는 힘이 많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따라합시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의인의 강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하세요. 예수님도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6절 말씀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요엘서 2장 14절에 보니까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 재앙 대신 오히려 복을 주신다. 에레미야 26장 19절에 히스기야가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선언한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성경에 보면은 많은 곳에서 화가 임할 때 기도하고 돌이킬 때 화 대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자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로 돌파해 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이제 건물을 세울 때 이제 수평하고 수직을 이렇게 가늠하는 줄입니다. 기울기를. 안 하면 삐뚤게 계속 건물을 세워 나가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평과 수직을 세우는 그 다림줄은 바로 정의와 공의의 다림줄을 얘기합니다.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를 쑥같이 공의를 땅에 버려버렸기 때문에 아모스의 요절이 아모스 5장 24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게 했지만 저들은 계속 불의하게 불법을 자행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도 악을 행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했건만 이 다림줄 환상에서는 보세요. 저들이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다. 여기 7절에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갖고 섰더니 여호와께서, 자 2절 읽어보,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내리고자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계속 그랬더니 뭐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하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점점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빙자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하니까 내가 멋대로 살아도 괜찮을 거야.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 백 믿고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장관이라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 보세요. 한두 번 어떻게 이래저래 손을 쓸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는 뭐 점점 나빠가지고 마약을 했다, 살인을 했다. 대통령 아들이라도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그것은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뺑 믿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야말로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떡 먹듯이 먹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간 것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고 보증수표로, 죄를 짓는 보증수표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계가 뭐냐? 이 세상 떠나기 직전에 그때까지라도 용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그러고 죽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 그건 어떻게 해요? 다림줄에 의해서,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이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가 이 기회. 이 말씀 여러분 들을 때가 기회예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그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왜 다시 용서하지 않느냐? 결국은 우상입니다. 여기 9절 봅시다.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것들은 여기 보면 우상의 장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에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축복에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사울이 점점 곁길로 가는 거예요. 경고를 무시해. 그럴 때 막 슬퍼합니다. 사울 위하여 기도하고 슬퍼하고 그럴 때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사무엘아 더 이상 사울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속상해가지고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의 얼굴을 안 뵀어요. 얼굴을 안 만났어요. 그냥 단절해버렸어요. 그래도 너무 속상해서 왕이니까, 자기가 세운 왕이니까 책임을 지려고 엉엉엉 울었어요.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버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사울이 왕일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이상 사울에게 매이지 말고 새로운 왕을 세운다. 그래서 다윗 어린 소년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41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그만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특별히 12제자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세우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중보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콜콜 잠을 잤어요. 예수님이 간절하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슬프고 고민되어 죽게 되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와보니까 쿨쿨 잠을 자는 거야. 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또 막 기도하고 또 자는 거야. 너희가 육신이 피곤하구나. 어찌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또 막 예수님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흐르듯이 기도하고 와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야.
따라합시다. 그만 됐다. 여러분, 기도도 때가 있어요.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때가 있는 거야. 더 이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중보 기도도요,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 어찌한 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그 하나님의 경고를,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니까 나중에는 시험이 닥치니까 전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만해라.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한 두세 번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 기도해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만 기도해라. 그러면 어떡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만 됐다. 그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7절에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로보암 왕 2세 시대 때. 그는 여로보암 2세 아부하면서 권력에 붙어가지고 벨 붙어가지고 제사장 노릇하는 악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 아마샤하고 아모스하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여기 10절에 보십시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느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 나라를 뒤집어서 왕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역적입니다, 저 아모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 같지만, 예언자 같지만은 아닙니다. 저 남쪽 출신이 저 북쪽에 와가지고 이러라 저러라 설교하고 예언하고 불길한 이야기만 하고 심판한다 그러고 왕의 집에 대해서 망한다 그러고 이거 안 됩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밀고 하는 거죠. 11절에 시작.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로보암이 칼에 죽겠다는 예언을 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의 집이 칼에 죽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아들 때 가서 칼에 죽습니다. 그 스가랴가 살룸에게 죽습니다. 칼에 맞아 죽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모함하면서 밀고 한 거죠. 12절에 아마샤가 이젠 아모스에게 직접 말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해라. 너 지금 예언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니까 이제라도 도망가라. 너 도망가지 않으면 너 내 손에 죽는다.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라. 거기 가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먹고 살아라. 떡이나 먹어라. 얼마나 이 조롱하는 이야기입니까? 네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북쪽까지 와가지고 선지자 노릇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의 나라의 궁궐입니다. 여러분, 왕의 성소, 나라의 궁궐이라.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충성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이 거짓 제사장.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여러분, 아모스는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아모스서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왕의 아들 여로보암 신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드고아와 들판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했기 때문에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는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선지자 가문도 아니에요. 평신도, 요즘 말하면 평신도 선교사예요. 평신도 선교사. 그가 뭐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호구지책으로 지금 선교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여기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15, 16절에 봅시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는 이 환상에 대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 이 아마샤야, 아마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경고하면, 그따위 설교하지 마세요. 예언하기를 거치라, 경고하지 말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정말 무서운 심판, 준환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니까 네 아내는 창녀가 된다. 겁탈당할 것이다. 네 자녀는 칼에 죽을 것이다. 네가 많이 사놓은 그 땅은 다 나눠져. 무슨 제사장이 이렇게 땅이 많았는지 그거 다 나눠진다.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경고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겁니다. 아마샤의 모습. 히브리서 12장 25절입니다. 하늘의 경고를 배반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하늘의 경고를 배반하지 마라. 하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라. 땅에서도 높은 사람의 경고를 무시하다가는 큰일 당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경고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마샤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아모스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뜻입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가? 아마샤도 주의 종이라 그러고 아모스도 주의 종입니다. 누가 진짜 종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흥한 것 같고, 겉으로는 권력에 붙어가지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그 아마샤는 이런 값도 못하고 비참하게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나 백성의 재물을 짊어지고 나아갔던,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갔던 아모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할렐루야, 그 자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주의 종은요 누구냐? 시편 19편 11절 말씀에 경고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지킴으로 상을 받는 자, 그 자가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경고를 잘 지키고 상 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